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자존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즘같이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광범위하게 이렇게 사용되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자존감에 관한 책도 많고 강의도 많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사람들에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존감에 관심을 갖냐 하면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낮아지면 너무나 우리가 쉽게 상처를 받고 흔히 우리가 자존심 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은 자존감이 낮아질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지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자존심 상하고 또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고 또 너무 쉽게 우리가 우울해지고, 때로는 이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 우리가 중독에 빠지거나 뭔가 이렇게 잘못된 데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그 강의나 책이나 이런 것에서 이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은 도움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바로 세우고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하는 그러한 어떠한 메시지는 그 어디보다도 오늘 성경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에 보니까 자존감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정의는 내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예를 들어서 1점부터 100점까지 점수가 있다면 나는 어느 정도 레벨의 어떠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평가해 보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나는 뭐 한 70점 정도다. 그 자기의 자존감을 점수로 한번 책정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에서 특히 구약의 위대한 정말 자존감의 대가들이 많지만 신약의 절대적인 저는 자존감의 지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분의 자존감이, 이 건강한 자존감이 어떻게 형성되고 무엇이 이 사람에게 이 큰 자존감을 주는지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 이걸 나에게 적용하면 정말 여러분 이 시대에 큰 이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평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이게 자존감과 연결된 건 지난주에 제가 이제 베트남 강의를 이 내용들을 하는데 이 말씀을 몇 번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탁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본문 중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겨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단어를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어 사전에는 우겨쌈이란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 원어로 보니까 헬라어의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들리보 네노이라고 하는 우겨쌈을 당하다. 들리보 네노이, 우겨쌈이 들리보, 네노이 쌈을 당하다. 우리가 무슨 고기쌈도 아니고 우겨쌈을 도대체 어떻게 당한다는 것인가. 이거는 이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르는 것. 우리가 포도의 즙을 짜려고 포도를 막 으깨고 짓누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겨쌈이라는 거예요. 제가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 하면 어떤 대상을 가운데 두고 안으로 빙 둘러 가리거나 막음, 이를 당하는 자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된다. 이게 학교 폭력이나 뭐 이런 거 우리가 딱 생각이 나는데, 이게 둘러싸갖고 내 편 하나도 없이 나를 가운데다 두고 완전히 나를 그냥 압박하고 몰아붙이는 어떤 그런 상황, 이게 우겨쌈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회사에 갔는데 우겨싸움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내 편이 없고 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속에 내가 딱 있어. 우리가 이거 버텨낼 수 있어요? 자존감이? 내가 학교를 갔는데 다 나를 둘러싸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 속에 내가 혼자 있어. 이거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했는데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말했냐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이 답답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레오라는 건데, 아포레오는 뭐냐면 난처하다, 당황스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일이란 게 어떤 거냐면 갑자기 어디를 지금 급히 가야 되는데 딱 차를 타고 도로를 나갔는데 길이 꽉 막혀 있어. 너무 당황스러워.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길이 꽉 막혀 있으니까 당황스럽고 난처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해결해 보고 싶어도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문제들, 이게 답답한 거거든요. 꽉 막히는 도로에 내가 지금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뭐 길이 없고 방법이 없잖아요. 어떤 문제들이 나한테 막 다가오는데 이게 해결이 될 어떤 방법이나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한 어떤 길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나한테 막 닥쳐오는 게 이게 답답한 거거든요. 이 답답한 일을 당하면 누구든지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데, 바울이 하는 말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이란 말은 절망하지 않는다. 저는 이건 대단한 자존감이라고 보거든요. 다 나를 둘러싸도 나는 쌓이지 아니하고, 아무리 답답한 일을 내가 만나도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막 핍박하고 고난이 오고 아무리 나를 막 박해를 해도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아주 이 적나라하게 박해를 어떻게 받았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여러분 예수님이 40대 채찍을 한 번 맞으셨는데 바울은 39대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이런 박해를 받고. 그 다음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돌로 맞았을 때는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잖아요. 그건 또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3번을 파선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다 난파가 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니 이런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사람이 인간의 한계잖아요. 이 중에 하나만 우리는 당해도 막 우리는 다 포기하고 싶을 텐데, 사도 바울은 이 핍박이라는 걸 이걸 뭐 일상의 삶처럼 이 많은 핍박을 당했는데도 나는 버림받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나를 그냥 완전히 그냥 거꾸로 떨린다는 말은 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을 아래로 던지다, 바닥으로 떨어지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완전 바닥을 찍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나를 갖다가 무릎을 꿇리고 그냥 완전히 바닥에 그냥 완전히 나를 쳐박았는데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조금만 내가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그냥 아이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의 이 자존감은요, 이건 뭐 누구도 이 사람을 어떻게 제압하거나 거꾸로 때릴 수 없는 절대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이 마인드, 이러한 자존감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가? 어떻게 이런 자존감을 가질 수 있나? 어떻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냐, 사람이?
응? 낙심도 모르고 망하는 것도 모르고 포기도 모르고 좌절도 모르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전진해 갈 수 있나?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나? 근데 이 모든 게 딱 7절 한 절에 다 들어있어요. 7절 한 절에. 가장 크게는 두 가지의 핵심이 이 안에 있는데 이 모든 것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고 비결, 이 건강한 자존감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7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걸 안 거예요. 뭘 알았느냐? 첫째, 나는 질그릇이다. 따라서 나는 질그릇이다. 이걸 아는 게 저는 자존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건강한 자존감을 세우는데 나를 아는 것, 나를 평가하기 전에 나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이란 게 뭡니까?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부서지기 쉬운 그릇, 연약한 그릇이 연약한 그릇. 질그릇은 떨어뜨리면 깨져버려요. 그냥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시대에도 녹그릇이나 아니면 아주 진짜 귀한 사람들은 금그릇이나 이런 거는 떨어뜨렸다고 해서 깨지지 않잖아요. 그걸 일부러 부시지 않는 한, 녹이지 않는 한. 그러나 질그릇은요 그냥 부딪히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부딪히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무슨 멘탈 왕이고 이렇다는 게 아니고 나는 질그릇이라, 연약한 사람.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왜 사람이 항상 우리가 자존감이 낮고 멘탈이 자꾸 흔들리냐면 우리는 연약해. 우리 육체를 보세요. 온도가 1, 2도만 올라가도 벌써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열난다. 막 몸에 몸살기 있다. 1, 2도만. 1, 2도만. 여러분 어디 가도 지금 1, 2도만 올라가면 출입도 안 돼. 온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민감하고. 그리고 우리가요 밥만 하루 안 먹어보세요. 아무 힘이 없어요. 밥만 하루 굶어보세요. 잠만 하루 못 자보세요. 눈이 퀭하니 의욕이 없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 하루만 못 자고 못 먹고 조금만 우리가 열이 올라도 못 견뎌요. 우리 또 마음은 얼마나 그냥 진짜 질그릇 같은지 연약한지. 누가 쓴소리 기분 나쁜 소리 한마디만 하면요 이게 그냥 잊혀버려지지도 않고 마음속에 하루 종일 얹힌 것처럼 여기 남아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요. 말 한마디 들은 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을 때는 털어보지를 못해. 훌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유리그릇 같은지 몰라요. 거기다가 우리 의지는 또 얼마나 질그릇 같고 연약한지. 뭐 마음먹은 거를 끝까지 밀고 나가지도 못하고 마음을 먹어도 금방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의지가 좌절돼요. 정말 연약함의 끝판왕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떠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뭐 내 의지야 뭐 확고하고 내 의지야 분명하다 할지라도 상황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면 내가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우리 의지라는 건 그런 정도로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그냥 우리가 무슨 녹그릇, 강철그릇, 금그릇이 아니고 질그릇 같은 존재. 그렇게 연약해요.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건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는 상처받고 병들고 아프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질그릇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흔하다는 거. 흔하다는 거. 어느 집에 가든 어디에 가든 그냥 널려 있는 게 질그릇이야. 뭐 내가 그냥 뭐 세상에서 나 혼자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디를 가든지 널려 있는 흔하디 흔한 그릇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세우는데 내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건 나를 낮게 평가하는 거, 나를 하찮게 평가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그런 말하면 나를 존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아니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저도 그게 일부 동의를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금그릇처럼 나는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할수록 우리 자존심이 더 많이 상하는 거예요. 왜?
남들은 나를 그렇게 여겨주지 않거든 별로. 내가 아무리 나를 대단하고 귀하게 생각을 해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나를 이렇게 대접한다고?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데, 나는 특별한 사람인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고 나한테 이런 말을 한다고? 내가 이런 지금 대우를 받는다고?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 예? 뭔가 내가 그 사람들한테 대접 못 받는 느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여러분, 의외로 사람들이 자기를 질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자기 스스로 자기를 특별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나는 질그릇이다. 자기를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처럼 사도 바울에게 정말 복음이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건 나는 흉악한 죄인이다. 나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사형당할 죄인이다. 나는 죄목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 죄를 지은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흉악한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분의 구원이 나한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의 출발점은요, 내가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 나는 구원받은 특별한 사람이다. 당연히 특별하죠.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다른 사람들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정말 그런 종처럼. 왜 자기를 그렇게 낮춥니까? 자존감은 자기를 높여야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내가 나를 높여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가 나를 높여서 내가 특별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보배를 가졌다. 중요한 건 이 질그릇 같은 나, 연약하고 흔하디 흔한, 그냥 정말 어디든지 가면 있는 그런 하찮은 나 같은 존재에게 주님이 보배를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보배. 이 보배. 이 보배가 뭐냐? 그거 바로 앞에 읽어보면 이 보배는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의 광채, 어두운 데를 비추는 하나님의 빛, 이 빛을 내 마음에, 바로 그 앞절에 있죠. 우리 마음에 이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님같이 귀한 분이 금그릇 같은 곳에 들어가 계시고 정말로 귀한 곳에 가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같이 귀한 분이 나 같은 질그릇,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너무 쉽게 그냥 깨지고 너무 흔한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빛이, 그 귀한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딱 이 말씀을 보는데, 이 6절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도 이렇게 태어나셨구나. 세상에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태어날 때는 그래도 따뜻한 방에서 태어나는 것인데, 말구육간에서 예수님께서, 말구육간에서, 베들레헴 말구육간에서 어떻게 이 세상의 구세주가, 왕이 말구육간에서 그냥 정말 말 먹이는 거기에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신단 말입니까?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정말 가장 연약한 갈릴리 그 동네에서 주님은 평생을 사셨어요. 정말 이방인의 땅이라고 이스라엘에서도 버린 그 땅에서 주님은 자기의 삶을 보내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얼마든지 주님이라면 금그릇 같고 존귀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안에 비추셔야 되는데, 어둡고 깜깜하고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나 같은 연약한 질그릇에 주님이 이 보배를 내 안에 담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해낼 수 있는 것, 내가 그거를 이겨낼 수 있고 해낼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 것은 그게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알았다.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거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 만날 때마다 힘들다 입에 달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가 다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요,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것이지, 그래서 내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지,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지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함을 당하고 아무런 해결 방법이 우리에게 없다니까요.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고, 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요, 평화고,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실제로 제가 보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전성을 보면요, 외모가 정말 눈도 병이 있었고 몸도 연약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정말로. 잠시만 사도 바울을 만나면요, 금방 그 사람에게 압도당하고 전도를 당해요. 사도 바울을 감옥에 넣어놨는데 자주 감옥을 옮겼대요. 왜? 간수들이 다 전도돼 버려요. 그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 그 사람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엄청난 어떠한 힘,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질그릇인데 나같이 말 구육관처럼 보잘것없고 하찮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 빛을 비춰주시고 이 광채를 담아주셨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배움이 있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뭔가 그럴듯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충성되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본인이 그러잖아요. 나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나는 흉무도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그렇게 맡겨주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에요 반려동물 많이 키우는데 특히 개, 대부분 이 집에서 특히 키우는 개들, 같이 생활하는 개들은요 본인이 사람인 줄 안돼요. 본인이 사람. 왜 사람이라고 개가 생각하게 됐냐 하면 사람처럼 대해주니까. 주인이 사람처럼 대해주니까 본인이 사람인 줄 알아요. 개인데 보세요. 먹여주죠, 안아주죠, 씻혀주죠, 산책도 시켜주죠, 미용도 해주죠, 다 해줘. 병원도 데려가죠. 심지어 옷도 다 입혀주죠. 옷도 비싸. 난 지난주에 집사람하고 여기 동네에서 커피 한잔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개를 유모차에 탁 태우고 가시는 거예요. 뭐 유모차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햇빛 쬐다고 선캡을 개한테 탁 씌워갖고 이렇게 유모차 탁 타고 옷 입고, 그러니 개가 자기를 개라고 생각하겠어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 대접을 받는데 당연히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사람이라고. 우리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막 나를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막 내가 왈왈왈 한다고 해서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를 알았을 때 나와 여러분들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러한 평안을 갖게 되고 이러한 자존감을 갖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건강한 자존감. 이게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이 큰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기 때문에 이
험난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많은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버림받지도 않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너무 당황했을 거예요. 이렇게 핍박을 가하면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막아버리면 뭔가 사람이 우울해지고 낙심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에게 그런 단어는 없어요. 왜? 그 큰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찾다 보니까 구약에 많이 있어요. 정말 절대 구약의 자존감,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 뭐 자존감의 지존이라고 할 수 있어요. 46편에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이건 아니 이런데도 안 두려워한다. 뭐 다 뒤집어지고 뭐 산이 바다에 빠지고 물이 넘치고 우리 같았으면요 막 나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래도 안 들어. 왜?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고 나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피하게 하실 텐데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쩌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구약의 모세 같은 사람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이끌고 가면서 뭔 일만 생기면 돌 들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모세가요 그 백성 이끌고 40년 동안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이 자신감 또는 자존감의 출처가 똑같아요.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내가 뭐 특별하고 대단하니까 내가 소중한 사람이니까 내가 누구네 집 자식이니까 나는 대단해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인문학에서 말하는 요즘에 책에서 말하는 내가 나를 귀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자존감이 아니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 안에 오셔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내 안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 그런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이 그 하나님께 있다.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너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던져라. 맡겨라.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부르세요.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찾으세요. 능력의 출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대할 때 기대하고 믿을 만한 걸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존감을 자신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가장 믿지 못할 게 나 자신이잖아요. 가장 연약한 게 내 자신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자존감 수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조금은 내가 나를 다른 눈으로 보고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어떤 일을 만나면요 우리는요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냥 우리 마음은 무너질 수 있고 우리 몸은 병들고 우리는 그냥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그 자존감의 출처를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은요 망하는 법이 없어요.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순간에도.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제가 막 이 말씀을 계속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고 하는데 그런 찬양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찬양을 어제 혼자 막 불러봤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찬양을 부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하고 혼자 걷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도우신다는 걸 믿어야 돼.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적 같은 몇 번의 큰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됐어요. 그때 나를 도왔던 하나님, 그때 나에게 기적을 베풀었던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통째로 맡기고 내 모든 삶을 통째로 맡기기로 저는 그냥 결정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어떤 주식에 투자했다면 제가 투자한 내 인생의 모든 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건 건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분께 모든 걸 저는 던졌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불안하거나 또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답답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의지함으로 이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2, 3분이라도 오늘 주신 말씀,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